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로마서 말씀입니다. 8장부터요. 자, 한 절씩 교독하면 어떨까요? 8장 5절부터입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 잘 보이시죠? 네, 제가 눌러야 되는군요. 예. 제목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육신을 따릅니까? 영을 따릅니까? 이게 오해가 뭐냐면 영을 따른다 그러면 뭔가 막 예언을 듣고 환상을 보고 그것대로 따라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영을 따른다는 것이.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은 알아볼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자, 5절. 자,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것이고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죠. 전쟁을 하는 사람은 전쟁에 대해서 생각할 거고요. 평화 시절에 결혼을 생각하고 가정을 꿈꾸는 사람은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겠죠. 근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그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빠져서 지낸다는 거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근데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가면 결국은 결과가 뭡니까?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또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예,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면 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여기서 하나님의 법은 자, 율법은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단순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법은 믿음의 법, 생명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자, 8절 있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결국 육신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와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예배가 안 됩니다. 죽이는 이야기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죽이는 이야기.
정말 목사님 그 정말 죽이는 얘기예요. 그런 뜻 아닙니다. 정말 죽여버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 어릴 때부터 배운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살리는 얘기로 사용하지 않고 죽이는 얘기로 많이 씁니다. 저희 어릴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주일날은 가게 가서 물건 사면 안 된다. 저녁 때 외식하면 안 된다. 예전 제가 다니던 꽤 큰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그냥 주일날 외식한다고 막 너무 강단해서 좀 치시는 거 있잖아요. 외식한다고 막.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요? 외식 안 할까요? 숨어서 몰래 교회 근처에서 안 먹고 멀리 가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뭐가 되죠? 사람을 죽여요. 그거가 너 안식일 안 지켰지? 너 물건 샀지? 외식했지? 자, 주일날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좀 잘 기억력이 좋고 모범생 기질이 있는 분들은 또 주변 옆에 성도들 보면서 야, 목사님 하지 말랬는데 너 주일날 외식했어? 니네 집은 외식했어? 누구한테 일러요? 목사님한테 일러요. 서로 이게 뭐죠? 죽이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얘기로 빠지죠. 성경 읽었어 안 읽었어? 성경 5장 읽어야 되는데 왜 안 읽었어? 너 밥 못 먹어? 기도했어 안 했어? 새벽기도 나오려는데 안 나왔네? 너 오늘 지옥이야. 법이 항상 뭘로 사용됩니까? 법이라는 건 칼로 사용될 위험이 있어요. 죽여요. 항상 법은. 제일 주의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써버리면, 율법으로 써버리면 성도들이 죽습니다. 살리는 말씀이 아니고 죽는 말씀이 돼서 그 말씀 먹고 서로 죽여요. 서로 칼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목사님이 칼을 다 하나씩 나눠줘요. 샘터 소그룹에서 모여서 서로 찔러. 쟤는 저래서 안 돼. 얘는 이래서 안 돼. 새로운 성도가 한 명 교회 오면 그 사람을 봐. 저 사람은 법의 기준에 맞나 안 맞나. 우리 교회 목사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상식이 없고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법에 맞질 않아요. 그 쏙닥쏙닥 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떠나죠. 법을 잘못 말하면 그것은 뭐가 됩니까? 칼이 되고 죽이게 됩니다. 죽이게 됩니다. 성도들한테 칼을 목사님이 나눠주면 그 칼이 어디로 돌아올까요? 저한테 돌아옵니다. 저한테 돌아옵니다. 칼로. 이런 교회도 있었어요. 그 교회는 방이 많았어요. 방이 되게 많아. 기도실 이런 게 되게 많은 방이었어.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 3, 3, 5 다 방으로 들어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방으로 들어가. 방에 가서 무슨 얘기 할까요? 우리 교회를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지 아니에요. 서로 씹기 시작해요. 씹다 보면 결국 누구까지 올까요? 최종 단계는 목사님까지 와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7년을 못 버텨요. 칼로, 서로 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여서 예배하면 얼마나 감동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생명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변화될 거예요. 변화될 거예요. 바뀌어질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살아나고 기쁘고 행복하고 하루 일주일을 또 살아갈 새 힘을 얻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이렇게 돼야죠.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죽이는 말씀, 죽이는 이야기가 되죠.
마태복음 12장 13절에서 14절. 이에 그 사람으로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이 손이 마르다 그렇게 말린 사람, 손을 펴지지가 않는 사람을 너 손을 내밀어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손을 내미니까 손이 펴졌어요. 성하게 됐어. 치료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옵소서. 능력의 주 하나님, 치료의 주 하나님 찬송해야 되는데 교회에 다니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어요. 예수님한테 상 줘야 돼? 예수님 죽여야 돼? 상 줘야 되고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죽일까 의논했어요. 왜? 이 날이 무슨 날이야? 안식일 날이야. 안식일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는 법을 가지고 칼을 들이대 예수님에게 안식일 날 감히 치료에 일을 해? 뭐가 돼요? 말씀이? 율법이? 칼이 됐어. 칼이. 그 칼을 바리새인들은 누구에게 겨누었다? 예수님에게도 겨누었다. 율법을 잘못 사용하면 칼이 됩니다. 근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뭐를 써? 그거 가지고 칼로 써. 그 말씀을 많이 외워가지고 다 알아. 다 내용을 알고 이야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했어. 목사님하고 망각도 하고 뭐 다 했어. 근데 그게 뭐가 돼? 목사님이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칼이 돼서 사람을 죽여. 하나님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가 와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킵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없애버려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 뭐를 따르고 있죠? 육신을 따르고 있다. 따라해보세요. 육신을 따르고 있었다. 육신을 따르고 있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의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사망일 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쳐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이용해요. 생명 안에 있지 않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요약하면 사랑 없이 율법에만 집착한다. 죽이는 옳고 그름에 집착한다. 사랑이 없어? 옳고 그름을 가지고 계속 판단을 해.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쟤는 잘못됐다, 내가 옳다,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면 되냐, 그렇게 가정을 운영하면 되냐,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면 되냐. 옳고 그름에 계속 빠져서 판단만 해. 왔다 갔다 하다가 뭐예요? 결국은 걸리는 놈은 죽여. 말씀으로.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이제는 죽이는 이야기가 아니고 들리지 않는 이야기예요. 들리지 않는 이야기. 자, 말씀 계시록 2장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100일 묵상에서 제일 반복적으로 나왔던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은 귀가 있으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할 때 들을 귀는 있으십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십니까? 네.
들려야 됩니다. 자, 만화 한번 읽어봅시다. 또 늦잠 잤니? 어서 일어나. 네, 이거 하람이야, 하준이야? 홍혜원이야? 성현아 어디 갔니? 너야? 너 아니래. 내일도 늦잠 자면 아침밥 없다? 아침 주면서 엄마 그랬어요. 네. 다음 날 으이그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군. 뭐예요? 이걸 사자성어로 퀴즈. 사자성어. 하람아 사자성어. 사자성어로 요런 상황을 사자성어로. 아나무인 좀 너무 많이 나갔는데. 자, 말과 관계된 사자성어. 쇠 귀에. 아, 이거 속담이고요. 사자성어. 혹시 이경수 씨 생각 안 나? 말과 관계됐어. 야, 그건 또 뭐냐? 막 만들지 말고, 막 던지지 말고.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마이동풍. 동풍이 말에 귀를 스쳐간다는 뜻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버림을 이르는 말. 그냥 지나가는 거야.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야지. 네, 스쳐갔어. 일찍 일어나야지. 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자, 성경 읽을 때 난 졸리기만 하다. 제가 레위기 읽을 때 졸린 건 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뭐 족보 읽을 때 졸린 건 좀 이해를 합니다. 성경에 얼마나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막 읽어보면 저 어렸을 때는 이거 무슨 삼국지인가? 전쟁 얘기, 전술 얘기 막 이런 것도 막 나오잖아요. 아, 다윗을 내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고백하죠. 나와 사망 사이에 한 발짝뿐이다.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사울 왕이 죽이려는 그 위협 가운데 막 처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내려갈까요? 내려가라. 하나님 도와주십니까? 도와줄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윗이 막 인생의 고난을 헤쳐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 믿어야지 막 읽어줬단 말이에요. 의무감으로만 성경이 읽혀져. 귀가 닫힌 거죠. 마이동풍. 육신을 따르는 자는 마이동풍. 자,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가 들려야 됩니다. 자, 반드시 설교가 들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제 설교가 들려야 돼요. 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위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죠? 저예요. 전도사님들이 여기 와서 청소년들 가르칠 때 그 권위는 누가 줬죠? 제가. 전도사님들은 강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센터장들이 성경을 펴서 가르친다면 그 성경 펴서 가르치는 권위는 누가 줬죠? 저로부터 배워서 제가. 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입을 막으면,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유튜브 듣죠? 다른 교회 설교 듣죠? 그건 다른 교회 다른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하고는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다른 교회 완전히 적으로 옮기셨다. 오케이. 그러나 여기서는 누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까?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안 들으면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무슨 수를 써야 됩니다. 어휴, 뭐가 떨어져 나갔습니까? 예? 들으셔야 됩니다.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가 안 들려요?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랑 상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게 들려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안 들리면 육신을 따라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던지 귀가 막혔던지. 귀가 없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죠. 영혼이 죽었어. 그럼 예수 믿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내가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을 읽어도 전혀 감흥이 안 오고, 여러분 내가 죽었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어디서부터 내가 문제가 됐지? 어디서 떨어진 거지? 뭐가 내 마음에 걸림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저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저랑 만나셔야 됩니다. 저랑 밥도 먹고 같이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배우고 또 같이 이야기도 좀 하면서 어디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바꾸셔야 됩니다. 자, 목회자의 설교법이 문제가 있다. 너무 어렵게 한다. 막 너무 어려운 철학 얘기한다. 그래서 안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홍성진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쉽게 풀어주십시오.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알겠습니까? 그렇죠?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요 설교가 안 들리는 부분 전화하십시오. 그럼 저랑 이야기하면서 같이 풀어갑시다. 그래서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묵상 읽혀지고 들려져야 됩니다. 저도 나름대로 검증을 합니다. 제가 뭐 이런 파일 같은 게 있고 녹음을 했다든지 말씀을 전했다든지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우리 교회 분들이 아닌 분들에게 보냅니다. 좀 들어봐봐. 소리가 들려? 내용이 전달이 돼? 어렵지 않아? 진리에서 벗어난 거 있어? 물어봅니다. 홍성일 목사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제 설교를 들으면서 로마서 설교를 제대로 하나, 저번에 한번 뭐 지적받았습니다. 제가 잘못된 거 얘기해 줍니다. 그럼 듣고 바꾸려고 합니다. 자, 조율하고 바꿔 나가면서 설교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야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져야 됩니다. 인생이, 삶이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같이 가야 됩니다. 유튜브 말씀은 참고. 박영성 목사님 말씀 참고. 로마서가 무슨 뜻인지 모를 때 참고. 홍성일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이 뜻이었네. 내가 잘못 알았네. 교정. 참고. 목사님 언제서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데 막 감동이 되고 눈물이 막 나고 펑펑 쏟고, 예,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그게 인생을 계속 지도해 가지는 않습니다. 일회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께서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제목이 뭐예요? 오늘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러하다. 들어라. 네가 만약 육신을 따르고 있다면 돌이켜라. 회개해라. 안 그러면 사망에 이른다. 말씀하고 계신 중입니다. 자, 마이동풍 되면 큰일 납니다. 자, 결론은 남남. 자, 제목 다시 한번 시작. 남남을 제가 검색을 했더니 드라마 남남이 나오더라고요. 이성균 씨 부인 뭐 하여튼 나오는 남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못 올렸습니다. 남남에 맞는 사진은 없더라고요. 잘. 자, 읽어보시죠.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첫 번째로 하나님 생각이 육신에 속하였으니까 육신에 따르는 생각만 하고 육신에 따르는 행동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남남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남남이라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친구네 엄마는 온유야, 친구네 엄마가 좋아, 니네 엄마가 좋아? 눈치를 보네. 친구네 엄마는 이런 얘기 해봤어? 친구네 엄마는 이거 해주는데. 홍지원, 친구네 엄마는 친구네 엄마는 시험 끝나고 나면 PC방에 보내주는데 밤새도록 PC방 가서 할 수 있게 해주는데 나는 못 가게 하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김영주 선생님? 그 집 가 살아, 이놈아. 그 집 가 살아. 재우야, 그치? 친구네 엄마, 친구네 엄마야. 나랑 무슨 상관이야? 친구네 엄마야. 자, 친구네 아들이 막 친구네 아들이랑, 그렇죠?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친구네 엄마일 뿐이야. 남이야, 남남이야, 남남. 관계가 남남이야. 서로 뭐 할 수가 없어? 기분 나쁘게 하고 서로 기쁘게 하고 할 수가 없어. 남남이니까. 그런 관계예요. 관계가 달라. 자, 이모네 아들은, 엄마들 잘 들으십시오. 이모네 아들은 야 서울대 갔다는데. 그럼 아들이 뭐라 그래요? 그 아들을 아들로 삼으세요. 걔를 아들로 삼으세요, 엄마. 요즘 애들은 그러지? 그렇죠? 나도 먹고 싶다. 이모네 아들은, 자, 이모네 아들이 서울대 가고 우리 애가 뭐 서울의 중간 대학 가. 그럼 뭐가 더 기뻐요? 인서울했어, 우리 아들이. 난 아들이 없어. 우리 딸이. 그럼 뭐가 더 기뻐? 이모네 아들이 뭐 어디를 가고 뭐 UC 버클리를 가든 뭐 하버드를 나와가지고 박사가 됐든 성질만 나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있어? 내 새끼가 어디 웬만한 대학 나와가지고 취직해가지고 뭐 직장 생활해가지고 월급 타가지고 엄마 내복이라도 하나 사갖고 오면 그게 감사하고 감동이지. 왜? 남남이 아니니까. 그래야 기쁨이 되는 거지. 정준엽 사님 좋겠습니다. 4명이 속내이라도 사줄 테니까 니네 잘 들어.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해야 돼. 알겠어? 그래, 알았어. 이모네 아들은 소용이 없어요. 남남은 소용이 없어요.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남남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질 않아. 남인데 뭐 내 새끼가 아닌데. 하나님 철저하십니다. 옆집 남편, 자, 아줌마들, 옆집 남편은 쓰레기, 뭐 음식물 쓰레기를 잘 보내주고 설거지를 잘하고 그렇게 자상하다는데, 아유, 그 남자랑 그 놈이랑 살아라, 이렇게 되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에? 그래도 따박따박 월급 갖다 주는 내 남편이 최고다. 에? 커피 내려주는 내 남편이 최고다. 누가 중요해? 내 거, 나랑 관계가 있는 거. 하나님과 우리가 남남이면, 육신을 따르는 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암만 열심히 잘 살아도 누구와 관계가 없어? 남남이야. 나랑은 관계가 없어. 내 새끼들이 잘 돼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하면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남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님이 아니라 뭐다? 남이니까 안 된다. 님이 아니라 남이니까 안 된다. 미안합니다. 재미없는 워드 플레이. 자, 말씀 읽겠습니다. 자, 28, 29, 30절 같이 읽을 거예요. 천천히. 자,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한 아들이 둘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줄 재산 지금 줘. 황당하죠? 고대 근동에서 이런 아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답니다.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아들이랑 똑같답니다. 이런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잡아 죽여야 되는 게 법이랍니다. 근데 아버지가 재산을 줘요. 그걸 가지고 둘째 아들이 외국으로 갑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먹고 씁니다. 창기와 함께. 그리고 망했어. 마침 기근이 왔어. 코로나 같은 사태가 발생했어. 일도 할 수 없고 먹고 살 수도 없어. 그래서 돼지 치는 농장에 가서 돼지를 쳐.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자기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굶주리고 고통스러웠어. 그렇죠? 그때 그 아들이 생각해.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절하면서 이렇게 말하자. 아버지, 이제 내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자. 그렇게 말하고 돌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돌아가는데 빨리 남루한 옷을 입고 아들이 막 걸어오는데,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누가 보고 있어? 아버지께서 보고 있어. 보니까 걸어오는 행삭이 다 누구야? 자기 아들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 자, 노인들은 달리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헤헤, 여봐라, 우리 아들이 왔으니 저희 가서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하지. 양반 아버지가 달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몸이 달았어. 막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서 딱 아들을 가서 입 맞추고 안고 자기 반지를 끼워줍니다. 왜요? 마을 사람들한테 먼저 발각되면 그 아들은 죽습니다. 저렇게 아버지를 죽으라고 말한 저런 자식은 우리 마을에서 살 수 없다. 아버지가 먼저 가서 캐치하지 않으면 그 아들은 죽습니다. 아버지가 가서 잡아. 아들이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내가 품꾼처럼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아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 돈 잃은 거는 상관이 없어. 그놈이 살아 돌아왔어. 사지 육신 멀쩡하게 살아 돌아온 게 아버지에게는 가장 좋은 일이죠.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야, 풍악을 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아들의 예복을 갖다 입히고 우리 아들 돌아왔으니까 잔치를 벌리자. 그러고 막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큰아들이 마지가 돌아와서 소리를 들으니까 집에서 예정에 없던 잔치를 하거든. 예정에 없던 잔치라니까 종을 불렀어. 야,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웬 잔치야? 형, 당신의 아들이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기뻐히 여겨서 주인 어른께서 잔치를 여셨습니다. 그때 그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든. 뭐라고? 그런 후랑 말코 같은 놈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였다고? 화가 났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갖다 써먹은 그놈이 왔는데 잔치를 벌린다고? 안 들어가 집에. 누가 봤어? 아버지가 봤어. 아버지, 얘야, 들어가자.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는 내가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해도 염소 새끼 하나 줘서 먹게 하지 아니하더니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싹 말아먹은 놈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리다니요.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야,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죽었다가 살아난 네 동생이 돌아와서
멀쩡하게 돌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하지 아니하냐. 이게 누가복음의 탕자 비유의 내용입니다. 마다들은 아버지와 한 집에 살았고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만 남남입니까? 남남이 아닙니까? 남남이야. 들렸어? 삐 더 배우고 와. 남남이야. 한 입을 덮고 자도 남남이야. 매주일 같이 예배를 드려도 남남이야. 한 집에서 같이 밥 먹고 매일매일 씨름해도 남남이야. 뭐가 달라? 마음이 달리고 생각이 달라. 여러분 딱 물어보세요. 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인지 물어보세요. 나는 남남인가? 하나님과 남남인가? 예수님과 남남일 수가 있어요. 20년, 30년, 40년, 50년, 저는 50년 교회 다녔지만 제가 예수님과 뭐 할 수 있죠? 남남일 수도 있어요. 얼굴은 제가 고양이로 가렸습니다. 무슨 고양이? 저기 민경이 고양이, 예람이 고양이 다 있죠. 배교환 전사님 안 가렸습니다. 얼굴 깠어요. 여자의 얼굴로 가려줄까 하다가 얼굴이 커요. 우리 사랑하는 배교환 전사님 공감 모임 진행합니다. 금요일마다 저녁 때 모이는데요. 한 이제 2년쯤 돼 가는 것 같아요. 아직 2년은 안 된 것 같고요.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친구들이 아니에요. 이 사진은 뭐냐면 우리 민경 자매가 다른 공감 모임 지체들에게 빵을 가르쳐줬어요. 케이크를 가르쳐줘서 같이 굽고 함께 이렇게 활동을 한 사진 거예요. 근데 공감 모임 친구들이 성남에 있는데 조금 뭐랄까 정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또 물질적으로 처지가 어려운 친구들을 커피 교육을 하면서 박철 목사님과 만나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한 7, 8명이 모였었는데 군대 가고 직장 수원 쪽에 잡아가고 이사 가고 그러면서 후두둑 떨어지고 지금 1명에서 2명 되고 2명에서 3명 되고 저쪽 2명은 우리 교회 지체들이고 모여요. 자, 저희 교회에서요 매주 한 5만 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5만 원 식사비로. 커요 안 커요? 우리 교회에서 엄청 크죠. 왜요? 아우 돈 아까워. 아니잖아요. 누가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우리 아름다운 자매들이 돌아왔어요. 예수 안 믿는 자매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밥만 먹었어요. 그러다가 백유현 선생님, 차주봉 전사님 이어서 백유현 선생님 만나고 하면서 우리도 찬송하고 싶어요. 그래서 유튜브 틀어놓고 찬송을 불렀어. CCM을. 말씀 배우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웠어. 지난주에는 요번 주 말고 지난주에는 함께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 제목도 있었어요. 병호 선생님을 치료해 주십시오. 십자인대 수술을 하셨어. 안산 에이스병원 병문안 한번 퇴원했다. 병문안 못 가겠다. 병호 선생님을 치료해 주십시오. 불기둥이 솟는 거예요. 불기둥이. 어린 친구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금요일날 여기서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의 예배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뭐는 좀 들어가도 돈 들어가죠. 여기 장소 유지하면서 장소가 사용되잖아요. 전사님 모셨죠? 함께 사역하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모습을 직접 와서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불기둥이 하늘을 향해 연결되는 현장을 봤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와서, 금요일날 와서. 그래서 뭐 여전도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식사 제공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애들 다 잘 먹어요. 먹는 거 없는 애들 아니에요. 요즘 정부에서 다 지원해줘서 잘 먹고 나중에 졸업하면 집도 다 준대요. 나라에서 살 수 있게.
그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와서 그 자리 현장을 보면서 어른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어른들이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웰컴해주고 환영해주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목도하고 꼭 베트남에 가야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는 건 아니잖아요. 가면 더 좋겠죠. 탄자니아도 가고요. 아프리카도 가고요. 가서 보면 더 좋겠죠. 근데 그 역사가 어디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 여기도.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남남이냐? 공감 모임을 향한 마음이 나는 남남이야. 건강한 교회 네트워크를 향한 마음이 나는 남남이야. 베트남과 선교를 위한 마음이 나는 남남인가? 홍성진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심령과 남남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과 나는 이어져 있는가?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마음이 남남인데. 한 집에 이불 덮고 살아도 소용없어요. 남남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질 않아요. 절대 안 돼요. 마음이 이어져야지. 남이 아니라서 그래요, 김은영 집사님. 자, 말씀을 마칩시다. 자, 함께 자, 읽겠습니다. 1, 시작. 나는 율법으로 죽이는 노예인가? 2번 시작. 혹시 나는 말씀이 안 들리는가? 3번 시작. 하나님과 남남인가? 요 세 가지 현상이 삶에서 나타나면 나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반드시 금식을 하든지 회개를 하든지 회개 금식을 하든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주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예.